redemption's hill, where your blood was spilled for my ransom. Everything I once held dear, I counted all as lost. Lead me to the cross where your love poured out. Bring me to my knees, Lord, I lay me down. Rid me of myself, I belong to you. Oh, lead me to the cross. You were as I, tempted and tried. You the Word became flesh, bore my sin and death. Now you're risen. Everything I once held dear, I counted all as lost. Lead me to the cross where your love poured out. Bring me to my knees, Lord, I lay me down. Rid me of myself, I belong to you. Oh, lead me to the cross, to your heart, to your heart. Lead me to your heart. Lead me to your heart. Lead me to the cross where your love poured out. Bring me to my knees, Lord, I lay me down. Rid me of myself, I belong to you. Oh, lead me The new has come. Now I have resurrection power living on the inside, Jesus. You have given us freedom. No longer bound by sin and darkness, living in the light of your goodness. You have given us freedom. Resurrection power living on the inside, Jesus. You have given us freedom. No longer. 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아하!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향한 주 사랑 주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4박 6일간의 쉽지 않은 그러한 여정이었고 아마 다들 좀 힘들었을 텐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한 사람도 막 찡그리거나 짜증내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4박 괜히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마음에 울렁울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 명도 짜증내지 않고 너무 잘 따라줘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아이들에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이들의 좀 믿음과 모습이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뿌듯한 어떤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한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단위까지 이렇게 데리고 함께 참여를 하셔서 같이 도와서
아마 우리 모두에게 참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많은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위까지 해서 19명의 우리 다낭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는데 한번 좀 잠깐 일어나시죠. 전부 다 일어나셔서 정말 잘했다. 여러분 한번 박수로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뭐 제가 뭐 설교하고 하는 것보다 우리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기고 느낀 바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 학생들 또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교사로서 함께 참여하신 것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은채 사모님한테 좀 한번 부탁해서 한번 같이 학생들하고 다녀온 소감이 어떤가 좀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마 이것도 이제 다른 때 같았으면 다 안 한다고 막 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처음에 우리 현기 또 하은이 사모님께 3명을 지목해서 제가 우리 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준비하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뭐 사모님이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겠지만 이 두 친구들은 아마 나 하기 싫어요 미루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또 이렇게 본인들이 받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해보겠다 해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들이 느꼈던 4박 6일간의 다낭 단기 선교 어땠었는지 한번 이 시간에는 그 소감을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대로 이렇게 해서 먼저 제 가장 어린 우리 현기가 나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박수해 주시죠. 이번 베트남 다낭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소년부 전현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제 마음에 일어난 작은 변화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즐거움과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선교 팀원들과 함께 현지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현지 과일인 두리안을 직접 먹여주셨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처음 맛보는 강력하고 잊지 못할 그 맛은 목사님의 사랑과 함께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즐거움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선교 마지막 날에 바나힐을 방문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바나힐은 해발 1500m에 위치한 아주 높은 곳입니다. 저도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높은 곳에 오래 머물다 보니 산소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빨리 뛰고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져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면은 몸이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케이블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가 타기 바로 직전에 케이블카 운행이 멈췄습니다. 30분 동안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고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제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케이블카가 곧 움직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진짜 토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화장실을 갈지 아니면은 케이블카를 탈지 한 여러 번 고민하던 중에 케이블카가 기적처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15분 동안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에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께 제발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무사히 내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 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끝까지 참을 수 있었고 땅에 도착했을 때는 거짓말처럼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에서 제가 가장
큰 충격과 깨달음을 받은 것은 베트남 현지 교회에서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단기 선교인데 지난번 일본 선교 때는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돌아다녀 보며 기독교 박해의 역사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베트남 선교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현지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 곳의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워십도 하고 무언극도 보여주고 한국 정통 놀이를 하며 어울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시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냉난방도 잘 되고 교회에 오는 교통편도 너무나 편리합니다. 저는 이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교회들은 달랐습니다. 시골 깊은 곳에 있어 시설이 열악한 것은 물론이고 교통수단이 없어 아이들이 교회 한번 오려면 몇 시간 동안 걸어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은 공산권 국가라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핍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걸어와서 눈을 반짝이며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신앙심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구나.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저 자신을 조금 반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왜 교회를 다닐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가는 거 아닐까? 아니면 그냥 목적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은 되게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약간 배워야겠다고 생각도 하고 저는 이제 맨날 주일 아침이면 졸리다고 안 가고 귀찮다고 빠지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예배보다 더 좋아서 그것도 빠지고 이제 막상 교회 와도 목사님 설교에 집중도 안 하고 그냥 멍만 때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시설도 안 좋고 교통편도 안 좋지만 저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다 가는 것이 약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한 가지 약간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원이 이제 원래 토요일 학원인데 일요일로 시간이 변경이 되면은 교회를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베트남에서 만난 친구들을 생각하면은 저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학원을 다시 미루고 교회에 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변화된 예배자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가 그저 한 번의 즐거운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베트남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얘기가 다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목사님 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기는 약간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런 좀 증상이 있어서 빨리 내려오고 싶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로요. 이게 늦어지면 저희가 비행기를 못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바나이를 갔다가 공항으로 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소한 거기서 8시나 8시 반에는 8시에는 아무리 늦어도 8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만 비행기 이제 체크인하고 정식에 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케이블카가 저희 바로 앞에서 멈춘 거예요. 제가 한번 사진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사진 있죠? 한번 좀 보여주시죠. 참 희한하게 저희 바로 앞에서
저희가 이 멈춤 여기 요거만 조금 지나가면 저희가 이제 케이블카를 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바로 앞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으면 가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30분이 넘도록 이게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딸랑딸랑 하다가 또 안 되고 딸랑딸랑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렇게 하는데 막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이거 비행기 놓치거나 하면 이거 다시 우리가 잘못해서 놓친 거잖아요. 그럼 재정적인 것도 엄청 손해고 또 아이들 잘못하면 시간도 만약에 다음 비행기 티켓이 없으면 또 하루를 기다려야 하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우리 기도해야 돼. 비행기 놓치면 안 돼. 빨리 내려가야 돼.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로 정말 기적같이 한 30여 분 만에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다 좋다고 박수를 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혹시라도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또 멈춰버리면 이게 케이블카가 세계에서 두 번째 긴 케이블카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오면 거의 25분 뭐 이 정도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멈춰버리면요, 빛도 없이 깜깜한 그 공중에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달랑달랑 매달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워할까, 무서워할까. 깜깜해서 불도 안 보이고 뭐 이렇게 전혀 앞뒤가 어딘지도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중에 그냥 그 높은 곳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할까. 그래서 이거 멈추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하고 또 막 기도하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게 25분 정도 지났는데 한 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하나 있죠.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세 번째 칸에 이제 타서 맨 마지막에 내렸을 때 아이들이 동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저희 케이블카가 앞에 두 팀이 내려와 있었고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탄 이제가 내리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안도와 기쁨의 그러한 한숨을 다 내리면서 와 이제 도착했다, 이제 집에 간다 그러면서 내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마 많이 기도했겠지만 저는 정말 이 돈의 문제가 걸리니까 이게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저희 내리고 또 딸랑딸랑 거렸어요. 그래서 몇 번 또 거기서 저희가 이제 급하니까 막 오는데 저희 갈 때까지 2번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그 뒤에도 또 문제가 생겨서 더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시간 안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렇게 저희가 시간이 늦지 않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또 하나의 간증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 아마 또 현기는 약간 고산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했었는데 아마 우리 현기가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이렇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좀 첨가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 하은이가 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 보실 때 다 바구니 배 롯데마트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이 목소리가 나왔던 친구가 우리 하은입니다. 자, 하은이 한번 간증을 들어보시죠. 박수로 좀 한번 환영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 다낭 선교를 다녀온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부 변하은입니다. 우선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탈 없이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와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가 함께 기도했기에 주님이 저희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동행하셨기에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예비 고1이라는 다녀오기 애매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다낭까지 보내주셔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좀 더 언니 오빠들과 지연이와 그리고 동생들과 목사님과 사모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4박 6일 선교였습니다. 베트남 날씨는 한국과 다르게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녀와서 인천공항에서 추워서 고생했던 기억도 아직도 납니다. 그리고 베트남 가기 전에 비 소식이 있어서 다들 걱정하면서 기도도 드리고 갔었는데 다행히 하루만 잠깐 비가 내렸었고 나머지 날들은 날씨가 좋았어요. 아마 주님이 저희 옆에 계시고 기도를 들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서 TV로 보기만 했던 바구니 배도 타보고 현지 음식도 요리해보고 소원배도 타서 소원초도 강의에 둥둥 뛰어봤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분명 다른 사람들은 소원을 빌 때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말할 텐데 저는 계속 앞에 주님을 붙이면서 소원을 빌고 있더라고요. 주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요. 지금 생각해봐도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지 하는 의문과 어디에 있든 주님을 생각한 것 같아 뿌듯함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즐거운 상황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가는 길에 차 뒷바퀴 타이어가 터져서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뒷바퀴는 2개여서 아무 지장이 없었지만 만약에 앞바퀴가 사고가 났다면 저희가 뉴스에 나올 뻔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 참 다행이구나, 나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주님에게 감사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가 2번째 선교였는데요. 처음 다녀온 일본 선교에서도 그 나라의 유명한 걸 보거나 타는 건 베트남 선교와 같았지만 사뭇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선교는 기독교와 관련 있는 장소를 많이 가고 역사를 좀 더 알아봤었다면 베트남 선교는 역사보단 그 나라의 아이들과 어른들을 만나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국 전통놀이 문화와 베트남 음식 문화를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다녀와서 느낀 점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는 제 친구들만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제가 본받고 의식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다양하다는 것을 선교 가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바라본다면 제 자신에게 많은 한심함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같이 다닌 유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유에의 간증을 들어보면 베트남에선 한때 주님을 못 믿게 막는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교사였는데 나라에서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주님을 믿지 못할 것이고 만약 주님을 계속 믿고 싶다면 일을 포기해라 라고 명령을 했다 하더군요. 그렇지만 유에의 어머니는 주님을 믿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비판도 받고 놀림도 받았지만 유에의 어머니는 끝까지 주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는 주님을 너무 믿고 의지해서 자신의 일까지 포기하며 주님을 찬양한다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아이들은 교회에 오려고 2시간씩 걸어가며 교회를 간다는데 나였다면 2시간씩 걸어가며 교회를 갈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제 1순위가 되게 노력하고 싶습니다. 잠을 쪼개서라도 교회에 일찍 가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한 곡이라도 더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공부보단 친구보단 주님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앞에 서서 인도할 때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한 주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주간 나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다낭 선교를 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임성진 목사님과 박은재 선생님 그리고 담임 사모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언니, 오빠들, 동생들도 저와 함께 잘 같이 다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 주님이 제 옆에 계셔서 제가 고1이라는 이 17살 나이에 좋은 기회와 경험을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은이가 그 얘기를 또 해줬는데요. 저희가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잠깐 졸고 있었는데 막 갑자기 그냥 큰일 나는 줄 알고 눈을 번쩍 떴는데 뒤박 이제 그 25인승 차가 이제 차인데 뒤에는 바퀴가 2개씩 있고 앞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이 바퀴가 펑크가 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유해가 우리 유해라는 친구는 저희 가이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앞바퀴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2짝 중에 하나가 터져가지고 그래도 그냥 이렇게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와, 진짜 뉴스에 나올 뻔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그러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위험이나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이렇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거,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우리의 감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교사로 같이 가신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같이 가서 이렇게 여자아이들도 이렇게 케어해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박은채 사모님이 선생님으로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 생각이나 사모님들은 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좀 어떤 소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박수로 좀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은 이번이 4번째였는데 2번은 가족 여행으로 2번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다녀왔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이자 한국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자주 가는 나라입니다. 더더욱 이번에 다녀온 다낭은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릴 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베트남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렵게 살아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기독교인들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합격하지 못하고 기독교인 명단을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단기 선교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잠깐 다녀오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낭 단기 선교를 함께 가게 되었을 때 선교보다는 솔직히 다니와 함께하는 다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근데 계속 그 마음에 대한 찔림과 불편함이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다낭 단기 선교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 휴가 때 우연히 복음통일 컨퍼런스라는 저녁 예배에 참석하면서 북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중국 선교를 하며 중국인들을 북한으로 단기 선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북한 단기 선교라고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북한에서 직접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 눈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선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계속 북한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북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다낭에 가서 스쳐 지나가는 짧은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낭과 현지 교회 사정을 알고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낭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 다낭 단기 선교에서 느낀 것 중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하은이도 얘기했지만 저희를 가이드해 주었던 유해의 간증입니다. 4박 6일의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유해의 간증인데요. 가이드를 하며 번 돈으로 현지 교회를 돕는 유해는 할아버지부터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1954년 제네바 협정 이후 베트남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잠시 분단되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처럼 북베트남은 공산주의였고 남베트남은 반공주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베트남이
베트남이었던 유해의 고향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80%가 기독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5년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하면서 베트남은 공산주의인 지금의 베트남으로 통일됐고 기독교 박해로 인해 유해의 고향에서 80%였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학교 선생님이었던 유해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학교에서 잘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학교를 그만두었고 주변에서 바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집안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손해를 하나님이 몇 배로 돌려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선택한 이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던 유해의 표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입니다. 가족 여행을 한 번이라도 이끌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여행 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라면 예민해지고 퉁명스럽게 얘기했을 것만 같은 순간에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이들을 다독이고 살피고 챙기셨습니다. 특별히 두리안을 모두에게 경험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사모님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두리안을 4팩이나 사셔서 길거리에 앉아 두리안을 까시며 모두에게 한 입씩 나눠주시던 담임 목사님의 모습과 본인은 하나도 드시지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망고스틴을 까서 나눠주시는 담임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통해 현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며 그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제 막 11개월이 된 아기를 데리고 다녀온 후기일 텐데요. 다니와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제일 걱정됐던 것은 밥입니다. 다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고구마인데 고구마 없이는 밥을 잘 안 먹어서 평소에도 거의 이유식에 고구마를 섞여서 먹입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들어있는 이유식을 사갔는데도 생각보다 잘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둘째 날 점심에 뷔페에 고구마가 있어서 다니 밥도 잘 먹이고 남은 일정 동안 먹일 고구마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방문했던 현지 교회에서 또 고구마를 주셔서 밥을 잘 먹이고 또 챙겼습니다. 그러나 근데 다음날 아침에 어제 그제 챙긴 고구마로 밥을 먹이려고 꺼냈는데 고구마가 다 상해버려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호텔 조식에 또 고구마가 있어서 다니 밥을 잘 먹일 수 있었고 그날 저녁 뷔페에도 고구마와 찐 야채들이 있어서 다니가 4박 6일 동안 다행히 잘 먹으면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낭 단기 선교 동안 고구마는 저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만난 만나와 같았습니다. 저의 걱정과는 달리 하나님은 때에 맞게 다니의 고구마를 준비해 주셔서 4박 6일 동안 다니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잘 자고 다낭에서는 다니가 자는 시간 빼고는 목사님, 사모님, 형, 누나들이 심심할 틈 없이 놀아줘서 다니에게도 분명히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4박 6일 동안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잠깐 다녀오는 단기 선교가 뭔 큰 의미가 있겠냐고 싶던 제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 두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갔던 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서로를 더 알아가고 친해지며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팀의 방문과 성도님들의 후원에 기뻐하고 감사해 하시는 현지 목사님과 교인들, 베트남의 기독교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던 유해 기도 요청 등을 통해 비록 단기 선교의 일정은 끝났지만 한국에서 우리가 베트남에서 보고 들은 것, 만난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으로 선교의 여정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더라도 현지에 가서 직접 경험하는 단기 선교가 중요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저희가 환대를 받았는데요. 환대를 받은 이유는 여러분이 정성껏 모아주신 다낭 씨앗헌금 저희가 110명에게 100만 동씩 이렇게 준비해서 봉투를 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아마 저희보다 장학금을 더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이렇게 씨앗 헌금 해주시고 또 장학금도 준비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한 대를 받고 또 이렇게 아이들도 또 이렇게 그분들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올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명 중에서 직접 저희가 얼굴을 대면한 일부 아이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30명의 아이들은 저희를 가이드했던 유해라는 그 가이드가 자기 고향에 있는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 거기에 이제 소수민족의 교회들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아이들에게 한 15명 전달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80명은 저희가 새 교회를 다니면서 직접 전달해 드렸고 30명은 그 친구가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전달했다라고. 예전에 저희가 한번 치앙마이 선교를 했다가 그 한국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큰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막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거의 4천만 원,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보내서 치앙마이 메윈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건축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분에게서 날라온 그 영수증 같은 거는 딱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희가 보낸 금액을 그대로 쓰시고 얼마 받았음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들이나 장로님들이 너무 그분 보고에 너무 상처를 받으셔서 저도 그때 많은 상처를 받아서 야 이거 선교라는 걸 계속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선교가 필요한 것이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저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투명하고 정말로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선교사를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계속 이 일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그 기도에 대한 하나의 응답일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베트남 다낭에 가서 지금 여러분 계속 떠올렸던 유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선교를 위해서 간 만남은 아니었고 저희 가족이 여행을 잠깐 갔었는데 거기에서 하루 반나절인가 잠깐 우리를 인도해주는 가이드로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막 그때 뭐 연예일 때문에 막 전화하고 하는 이 내용을 듣고 저한테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일수 믿기 어려운 공산국가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것을 다 희생하고 자기 가족들이 모든 걸 희생하고 예수 믿고 또 자기는 가이드 일을 하면서 교회들을 돕고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갔었어요. 저희 아이들하고 제 아내하고 한 번만 더 데리고 가서 정말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한번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기도했던 대로 투명하게 또 성실하게 이렇게 선교의 일을 선교사도 아닌 사람이 평신도 사역자가 선교의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또 하나님의 응답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제 저희 학생들 보내는 선교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됐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친구가 바로 유해라는 친구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전혀 변함이 없어요. 30명 학생들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둘이 야 이거 줘도 될까?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주일날이었으니까 자기가 그 먼 또 시골 교회를 가가지고 직접 장학금을 주고 사진을 또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좀 더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그 우리 베트남에 가면 소수민족들을 위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의 메대 족속이 사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15명에게 자기가 또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사진을 보냈고 또 하나는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송덕교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또 이 친구들에게 15명 이렇게 장학금을 전해주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가이드를 하면서 여행사를 제법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자기가 간증한 대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지금 자기가 큰 베트남에서 나름대로 큰 여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지사를 내서 베트남에서 여행 가는 사람들을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선교하는 팀이 오면 제가 꼭 4박이고 5박이고 6박이고 가이드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 팀도 갔을 때 이 친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4박 6일 동안 계속 다니면서 저희를 가이드해 줬습니다. 그래서 야, 평신도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아마 우리 갔던 친구들이 다 그 유해라는 친구 때문에 많은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다 나올 때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사역자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로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또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이 시간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다낭선교에 참여했던 19명의 여러분의 단기선교 팀들을 위해서 좀 한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들이 이번에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정말로 잘 간직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또 그 일들을 행할 때마다 그들의 걸음걸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천안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선교의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선교함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서 깊은 절망